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생명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이 당시의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우리 이미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이미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와 이렇게 이 당시의 제사장은 이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지? 또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인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물론 이제 다 같은 우리가 많이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이 예배를 집례하죠. 예배를 인도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런 역할과 같은 직무를 맡았던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누군가보다 그들이 담당해야 될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이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만드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 직분을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제사장 직분을 두신 거예요. 즉,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존재의 이유와 또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작은 목자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 작은 목자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뭘까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작은 목자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그게 우리가 모인 목적이고 모인 이유고 존재의 의미거든요. 지난 금요일에 정말 참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평소 바쁘셔가지고 찬양대셨는데 평소 바쁘셔가지고 참석을 못 하시다가 정말 화려하게 복귀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부상을 입으신 채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셨어요.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오신 거야.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막 팔에 막 깁스하시고 막 깁스하신 채로 한 손은 깁스하고 한 손은 마이크 들고 하시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 아시안 게임 때 배드민턴에서 정말 부성 투혼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부상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그 게임의 임함을 통해서 금메달을 땄던 그 장면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또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후자의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세상의 중심은, 내 인생의 중심은 항상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때 사람들은 지구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태양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생각했었죠. 이게 이제 천동설이었죠. 과거에는 뭐 우주밖에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당연히 사람들은 이 태양이 고생이 많다. 열심히 도느라고 태양이 고생이 많다. 우리가 돈다고 생각 못하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았죠. 그러다가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면서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다. 근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것이 이제 뉴턴과 같은 이후의 과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면서 거의 400년 만에 지동설이 맞다. 과학적 사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영적 무지와 오만에 사로잡혀서 마치 내가 중심인 것처럼, 마치 사람이 중심인 것처럼,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제사장의 존재의 그 이유와 목적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 봉사하셨던 봉사자분들이었어요. 다 이제 사랑의 교회 교우분들이죠. 막 곳곳에서 막 입구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옆부터 시작해서 막 구석구석 곳곳에 그냥 다들 그냥 파란 티셔츠 입고 막 안내 서시고 한 분 한 분을 그냥 정말 친절하게 뭐 CS 전문가 못지않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맞아주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들이 거기에 계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 세미나에 오신 정말 전국에 5천여 교회, 뭐 7천 명의 이 목회자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자기가 내가 왜 여기 있나 그 철저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 참 부럽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뭐 이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있죠. 그러나 1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자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도 바르게 섬기고 또 성도들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이 뭐가 바른 믿음이라고요? 신앙의 중심, 믿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나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히도록 하시죠. 이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나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이유는요, 이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이 귀해서 이 사람들 영광 받으라고 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지어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지는데요. 뭐가 궁금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꼭 모세의 형 아론의 아들들이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은 안 되나요? 사람이 없나요?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나요? 그러나 그 자격을 논하기 전에 가장 궁극적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른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떠나서 뭐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논하기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을 보면 이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참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그렇게 인물이 없나?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야 다 믿음이 좋아서 다 자격이 충분하죠. 다 능력이 있죠. 다 그럴 만한 자격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요. 그렇게 인물이 없나 싶을 정도로 하나같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전혀 다르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나 싶을 정도로 뭐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세요. 뭐 누구 하나 뭐 온전하고 바른 사람, 타고난 사람이 있었나요? 미안해. 처음 가면 만날 텐데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12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질이 불같은 다혈질의 어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의심 많은 도마와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나. 똑똑하고 집안은 훌륭하고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제자를 삼으면 정말 탁월한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정말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들, 정말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힘없고 일부러 미련하고 일부러 멸시받고 일부러 천하고 일부러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아무것도 정말 볼 것 하나 없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있는 것들, 스스로 있다고 척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들을 통하여서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는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러 능력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네, 한 분만 고개를 끄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그런 분들은 차 타고 오산으로 가셔야 돼요. 나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잘난 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신학을 20살 때 신학대학교 가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고 또 이제 일반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부터 막 열등의식에 막 사로잡혔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다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못 느꼈는데 대학원 가니까 막 비교가 되는 거야. 막 공부하러 오셨는데 막 스카이 출신이야. 막 서울대 나오시고 연대 나오시고 막 고대 나오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막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에 또 어떤 분은 미국에서 미리아 박사 받고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운명이 드는 거야.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목사로 세우셨을까?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그렇게 목사 될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불쌍한 거야. 아니 성도님들은 무슨 죄가 있나? 정말 유능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정말 탁월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목자교회에 이렇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사를 보면 정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연약하고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이 모였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처음에는 죄송하죠.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다 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니까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되고 정말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똑같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이왕 부르시고 돈 많은 사람들도 좀 부르시고 똑똑한 사람들도 좀 부르시고 막 힘 있는 사람들도 좀 부르시고 뭐 금배지단 사람들도 좀 부르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같은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참 죄송해요. 도친 개친이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할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죄인인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다 죽음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제사장들만. 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요, 앞에서 제사장이 입었던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가띠, 그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하고 계속해서 보면요, 계속해서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결코 그냥 나아가면 안 되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희생 제물 가지고 나아가야 될 희생 제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미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 제가 예배 전에 내년에 또 이제 우리 집사님으로 세울 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몇몇 분들에게 혹시 세례 받으셨냐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례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 받았다는 게 그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신분을 결정하고 또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옷을 입으면 우리도 정말 아무렇게나 편하게 행동하고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옷을 입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요, 그 특별한 옷을 입은 만큼 우리의 행동도 특별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거룩한 옷을 누가 만들도록 하셨는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자, 이 거룩한 옷을 누가 만드는가? 그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느냐?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는 그 말씀의 뜻을 살펴보면요, 정말 옷을 만들 만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숙련된 사람, 기술자.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도 궁극적인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 지혜로운 영이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하시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옷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재능이 중요하죠. 열정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재능 있는 분들, 열정 있는 분들 참 귀해요. 얼마나 부러워요. 재능 있고 열정 있고 참 귀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일꾼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혹 재능이 없고 혹 기술이 없어도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 저는요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소질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단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부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왜요? 능력은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세요. 필요한 재능도 주세요. 필요한 은사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절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중에 대표적인 기도예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되게 해달래. 공부도 안 하면서 100점 맞게 해달래. 이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엎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성령의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던 거야. 아무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집권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모든 집권자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우리 같이 부를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고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 이곳에 내 가슴에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겠습니다. 소서 임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이곳에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마르고 차갑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와 아픔뿐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게 해주셔서 우리 영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이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이곳에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성령의 일하심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심령의 사람들이 아버지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임하게 하여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악한 심령 넘어진 심령 아버지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죽어가는 영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날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 받아서 아버지 성령 받아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